베드로 서신을 살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로마 변방에 흩어진 교회들에게 신자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행인과 나그네 같은 삶이다, 여행자의 삶이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를 바라보게끔 했습니다. 그 나라로 향하는 길 가운데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도 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 땅의 행인과 나그네, 여행자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여행길에서 감당해야 할 일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 나라의 비전은 일찌감치 주어졌습니다. 모세 때에 주어졌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온 열방의 주가 되신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찍어서 거룩한 나라가,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비전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하는 그런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은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 설교하겠습니다. 첫째, 세상의 제사장이 되기 위한 합당한 젖을 사모해야 한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세상의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 셋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세상의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요지입니다. 첫 번째, 세상의 제사장이 되기 위한 합당한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세상의 제사장이 되라고 하기 전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성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려면 성장해야 했습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바로 그 직무를 감당했던 것이 아닙니다. 1에서 3절에는 성장하라는 권면이 담겨 있습니다. 1에서 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1절에는 악덕의 목록들이 나옵니다. 악독은 부패해서 나빠진 것을 말합니다. 빵에 핀 곰팡이나 썩어진 것을 말합니다. 기만은 낚시로 치면 가짜 미끼와 같은 것입니다. 위기를 모면하거나 자기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속이는 것이죠.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속으로는 다른 짓거리를 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시기는 질투하다가 생각이 병들어서 감정과 의지가 삐뚤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비방은 정당한 이유도 없고 근거도 없는데도 무조건 반대하고 모욕하고 소송하는 태도입니다. 이런 악덕의 목록들을 들여다보노라면 베드로가 살았던 그 시대가 어떠했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이 가득했던 그 세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의 모습도 전혀 아닙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이렇게 악독한 것들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조세계에도,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피조세계에도 비참함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이렇게 악한 것들이 많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에는 이제는 선한 목록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갓난아이가 나옵니다. 갓난아이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신자의 영적인 상태를 비유한 모습입니다. 제가 갓난아이를 좀 많이 키워봤지 않습니까? 갓난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저 젖이 필요할 때 우는 것이 아이가 하는 대부분의 일입니다. 이렇게 갓난아이와 같이 약하고 연약하고 어린 신자들이 악한 세대에서,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을 보냈을 때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렇게 양이 어떻게 이리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갓난아이 같은 신자들이 악한 무리들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본문을 보니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신령한 젖이라고 했는데 다른 역본을 보면 그 번역이 제각각입니다. 어떤 본문에 보면 말씀의 젖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령한이라는 단어가 로기코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런데 개역개정에서는 신령한 젖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둘 다 근거가 있는 번역이지만 좀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하면 합당한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합당한 젖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후에 5절에 참고적으로 5절에 나오는 신령한 집, 신령한 예배 이런 나올 때 이 신령한은 또 다른 헬라어 단어입니다.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성장하기에 적합한 젖이 있다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성장하기에 적합한 젖은 무엇일까요? 이 단어의 의미는 문맥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바로 앞에 말씀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신령한 젖, 성장하기에 적합한 젖은 무슨 말입니까? 무엇을 가리키는 표현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장해서 이렇게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자라가라는 말이고 악함을 이기라는 말씀입니다. 가난하게는 아시다시피 폭풍 성장을 합니다. 1년이 지나면 그 몸무게가 배가 됩니다. 또 1년, 1, 2년이 지나면 거기에서 또 배가 됩니다. 성장하기에 적합한 어머니의 젖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되면 영적으로 폭풍 성장하게 됩니다.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 이 악한 모습을, 악덕한 모습을 걸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거룩하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생명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140여 년 전에 한국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겼습니다. 세계 선교 역사의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우리나라는 말씀에 대해서 진심이었습니다.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틈틈이 사경회를 가졌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말씀을 읽으면서 삶이 변하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 민족의 희망이 되어갔습니다. 교회가 성장할 때 무엇이 중요합니까? 대형 예배당을 짓거나 좋은 시설을 갖추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합니다. 말씀 없이는 성도가 되지 못하고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 자라가야 합니다. 가난아이처럼 합당한 젖을 사모하며 영적으로 폭풍 성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세상의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발견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시구나,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알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성경을 읽으면 그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과거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랐습니다. 베드로는 둘째 가라면 서러울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 책망받은 일도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천막 셋을 짓고 살자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더러 살아나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시면서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책망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죽어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이 약속은 정말 신속하고도 철저하게 어겨졌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잡히시고 고난받아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뒤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베드로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인물입니다. 예수님을 철저하게 부인했던 자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증거하는지도 잘 몰랐던 것이죠.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는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도로서 능력 있게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앞선 말씀과 같이 그 말씀 가운데에서 폭풍 성장하고 영적으로 자라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장하고 변화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는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세상의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 되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에게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분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하기 위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냥 편하게 하늘에 앉으셔서 음성으로 나를 믿으라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땅을 가리키면서 땅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툭 던져주신 분도 아닙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비참함을 모두 겪으셨습니다. 사람에게 거부와 반대, 나아가 고난과 죽음도 겪으신 분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몸소 보여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했습니다. 나의 방법과 나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알려주신 방법을 따라서 세상의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구체적인 방법도 설명했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고 했을 때 어떤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힌트를 좀 더 드리면 베드로의 이름을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반석입니다. 베드로가 반석이고 반석이 베드로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반석 삼아서 너는 베드로다. 너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해할 수 있어서 이 본문을 조금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적으로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반석을 신앙 고백이라고 많이 해석합니다. 맞습니다.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 반석, 베드로다라고 했을 때에 다양한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반석은 하나님 자신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해석을 해도 맞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석과 같은 이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교회론처럼 그 관점에서 오늘 그 16장에 말하는 것과 같이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 하시는 것처럼 베드로와 같은 직분자 위에 주의 교회가 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반석은 하나님 자신이나 신앙 고백이나 직분자 모두를 가리키는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단지 로마 천주교처럼 사제에게 구원 천국 열쇠가 있고 사제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다는 식의 해석이 옳지 않은 것입니다. 중세교회는 사제주의를 외치면서 이 본문을 많이 왜곡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사제만 성경을 이해하고 천국문을 여는 것이 아닙니다. 만인 제사장이 옳습니다. 오늘 본문만 해도 우리를 향해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고 했을 때 우선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산돌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리빙 스톤이라고 했습니다. 신비로운 표현 아닙니까? 돌은 분명히 물질이고 생명이 없는데 살아있다, 산돌이다 표현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봐도 하나님을 반석이라고는 했지만 살아있는 돌이라고 표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베드로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반석 되신 하나님과 구별해서 산돌이신 우리 예수님을 표현한 것입니다. 바로 뒤에 신령한 집이 언급되었다는 점에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신령한 집, 참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고 하시면서 사흘 만에 짓겠다고 하신 것도 바로 성전된 자신의 육체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산돌은 우리 예수님이고 성전도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주의 몸된 교회도 역시 성전이 됩니다. 너희 역시도 신령한 집, 성전으로 세워지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돌멩이를 가지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돌을 깎아 모퉁이 돌로 삼고 돌과 나무와 금속으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그렇게 돌로, 나무로, 금속으로 짓는 것이 아닙니다. 산돌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로 새로운 성전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신자들도 살아있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새로운 성전의 기초가 되셨습니다. 산돌이신 우리 예수님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산돌처럼 움직이는 성전, 살아있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예배당이 성전이 아닙니다. 서울 시민교회는 천호대로 620위에 있는 건축물이 결코 아닙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고 그 무리가 바로 교회이고 성전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이 건축물 예배당이 커져간다는 것이 아니라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숙해져 간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신령한 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앞서서 나온 이 신령하다라는 말과 다른 단어입니다. 푸뉴마티코스라는 단어인데 영적인 집, 성령님의 집을 말합니다. 신령한 집이라고 했을 때에 이 집이라는 단어 오이코스도 건축물이라기보다는 한 가족, 권속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산돌이신 예수님을 따라 거룩한 가족, 거룩한 권속, 영적인 가족이 되라는 말입니다. 산돌이신 우리 예수님처럼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라는 새로운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도 제사장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이 교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몸이 살아있는 성전이라는 것을 믿고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제사장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적대시하는 세상에 대해서 이 제사장 직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신령한 집에서 드려지는 신령한 제사란 무엇일까요? 구약시대의 동물 제사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속에서 비난과 오해를 받더라도 인내하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듯이 우리도 세상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어지는 본문 6절은 이사야 28장 16절을 인용한 것인데 이사야 28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데 이 한 구절만 가지고서는 이 본문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베드로가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오면서 이사야 28장의 모든 문맥을 끌어서 가지고 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사야의 메시지는, 이 28장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부패한 이스라엘 성전을 허무실 것이다. 그리고 시온산 위에 새로운 한 돌을 두실 것이다. 그러니까 옛 성전 시대는 끝나고 새로운 성전의 시대가 앞으로 도래할 것을 말한 그런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기초가 되어 세워질 새로운 성전 시대를 바라보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움직이는 성전인 교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되고 제사장이 되어서 세상을 향해 말씀의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죄를 정복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넘치는 그러한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내야 합니다. 구약시대에 더 이상 구약시대와 같은 제사장은 오늘날 없습니다만, 오늘날 우리는 더 영광스러운 제사장의 직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고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세상의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불신 세상을 정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하면 전도할 대상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불신 친구들과 연락을 끊는다던가 직장에서도 신자 동료들과 어울리는 등입니다. 그래서 오래 신앙생활한 신자일수록 전도하기가 참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자가 세상에 대해서 담을 높이 쌓고 아무런 소통을 하지 않는 것이 정상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을 향해서 감당해야 할 제사장적 소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실 때에 온 세상이 하나님께 속했고 온 열방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이 명제로 시작했습니다.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제사장 나라로 불러주셨습니다. 구약시대부터 그랬습니다.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민족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비전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 시대에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성전, 교회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막상 세상에 복음을 들고 나가려고 보니까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것은 이 복음이 거절되면 어쩌냐 하는 그러한 걱정과 염려입니다. 7절 말씀, 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제가 제 사촌 중에는 옛날엔 교회 나갔는데 교회 안 나간 사촌이 있습니다. 형, 나는 옛날에 교회를 잘 다녔는데 이제는 교회 잘 안 나가,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 한참 동안 복음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라고 권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얼마 전에 만나서 다시 이야기했는데, 형 이제 다시 교회 나올까 봐, 나는 이제 신앙을 가져야 될 때가 다시 돌아올 때가 되었나 봐 하는 거. 너무나 힘들고 오랫동안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필요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그 듣는 복음에 응답하고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거절하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될 것이라고 했고,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살아있는 성전의 터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성전되게 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이들에게는 부딪히는 돌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부딪히고 걸려 넘어진다고 했는데 이 표현이 경상, 타박상,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부딪히고 걸려 넘어지는 것인 이 무거운 심판입니다. 걸려 넘어지고 부딪히는 돌이 다니엘 2장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걸려 넘어지고 부딪힌 돌은 그냥 가만히 있는 돌이 아닙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떠다니면서 진흙과 놋과 금과 은으로 된 신상을 다 파괴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제국들, 권력들을 박살내는 그러한 심판의 돌, 심판의 살아있는 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의 강대국 가리지 않고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세상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산돌이신 우리 주님은 날아다니고 부딪힌 돌이 되어서 그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사야가 강조했던 것처럼 복음이 전해질 때에는 심판도 있고 또 회복도 있고 구원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거절하는 세상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합시다. 그 가운데에서 거절하는 이들이 있겠지만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구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정말 유명한 본문이고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클라이막스입니다. 본문에서는 다양하게 그리스도인을 정의했습니다. 택함 받은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네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택함 받은 족속입니다. 신명기 7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그 백성을 택하실 때 잘라서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라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택하신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했지만 번역이 아쉽습니다.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이 옳은 번역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읽었던 출애굽기 19장 6절에 제사장 나라라고 했습니다. 이 단어를 2300년 전에 헬라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때 바실레이온 히에라튜마라고 했는데 이렇게 번역한 번역이 70인명이고 예수님도 이 번역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셨을 만큼 권위 있는 번역인데 이 단어 그대로 기록된 것이 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기록된 헬라어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보다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은 번역, 맞는 번역입니다. 바로 앞에 나오는 택하신 족속과도 어울리는 번역이고 문맥과 어울립니다. 베드로는 로마 변방으로 흩어진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 제사장 나라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족속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도 했습니다. 모두 출애굽 여정에서 강조된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는 내 소유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모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이 출애굽 본문의 이 광야 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그리스도인을 정의하는 말들은 출애굽 노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체성입니다. 베드로 서신을 적용해 보자면 우리 인생 여정, 행인과 나그네에 대한 삶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9절의 주동사는 그렇지만 네 가지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등장하지만 오늘 본문은 더 강조하는 주동사는 널리 전파하게 하려 함이다는 말씀입니다. 이 네 가지의 정체성은 널리 전파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베드로 서신의 수신자들이나 우리 모두가 여행자고 택하신 족속이고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10절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다. 나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 내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구나 생각하시면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덕과 하나님의 긍휼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흩어진 교회에 로마 제국도 맡기고 지중해도 맡겼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우리의 손이 닿는 5대양 6대주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소유가 다시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애써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세상을 향한 제사장으로서 마땅히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에 이르기까지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는 이 귀한 사명, 세상의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